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데스티니입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해진다는 신화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서울대 수학과를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들어가면 놀리라. 그래서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술 마시다가 그냥 친구 집 가서 자든지 아니면 술집에 쓰러져 자든지 놀다가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놀 게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제 안에 깊은 허무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했던 기대했던 그 순간에 서 있는데 그 약발이 6개월밖에 안 가는 거라면 앞으로 또 무엇을 성취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이룬다고 한들 그건 또 나에게 무슨 만족이 있을까?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선배 한 분이 제 삶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나 봐요. 하루는 저를 붙잡아 앉혀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조무태 신앙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펑펑 울다가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믿어지고 너무 기쁘고, 와, 내 인생에 목적이 있구나, 와, 내 인생에도 계획이 있구나, 내 인생은 그냥 허무한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하루 생각하고 집어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선배가 대학에 있는 학생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휴티하고 이런 걸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졸업을 하게 되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수원에다가 대학생들하고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게 된 거예요. 가시면서 저한테 네가 하면 어떻겠니?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알았다고, 기도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만약 목회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준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데스티니는 네가 선교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를 돕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트레이너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 설교잖아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설교를 하는 날이 됐는데 토요일 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밤에 이제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9시에 이제 예배를 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첫 설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 더듬는 걸 거짓말처럼 고치시더라고요. 데스티니에 여러분, 장벽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지도에서 잠깐 앉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기 옆에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있는데 제 논문을 읽어보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만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논문을 고치려고 펼쳐보니까 처음엔 제가 작은 실수를 한 줄 알았는데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졸업을 한 학기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아무래도 졸업을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렸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쯤 됐는데 이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린 거예요. 이메일을 써서 보내고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아침 한 7시쯤 됐는데 스스로 틀린 걸 또 찾아냈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이 문제가 쉽게 풀리겠냐.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켰는데 축하한다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넘어가, 이 생각이 이렇게 쓱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매일 성경을 하고 있었는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이렇게 그림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를 몰고 학교를 갔습니다. 지도교수방에 들어갔더니 그 앞에서 이실직고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 끝났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차가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걱정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해서 너무 기뻐서 제가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어느 날 밤에 꿈에서 제가 이 문제를 막 풀더라고요. 꿈속에서 문제를 풀더니 풀렸어요. 꿈속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풀었던 게 정확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죄는 데스티니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는 죄를 진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아프냐면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질 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이 싸움을 싸울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세요.